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엘리사, 넓게는 엘리야 전체 스토리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주로 열왕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그의 종 게하시가 나타납니다. 이 게하시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엘리사 앞에 나병이 생기며 물러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게 이 게하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더 놀라게 했던 것은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어느 군대가 못 들어왔습니까? 아람 군대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성경은 23절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했는데 24절은 그것을 반대로 말하듯이 갑자기 이후에 아람 군대가 또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그러면 이 엘리사, 넓게는 엘리야 전체 이야기가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들이 혹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3개월 동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중요한 구약의 문학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주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A, 여름 수련회 가자. 가운데 X, 여름 수련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A 다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자.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대칭으로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므로 이 가운데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것을 구약의 역교차 구조 카이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 이야기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를 이 가운데 구조에 놓고 나서 이 열왕기하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짜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운데 빨간색 보면 엘리사의 내러티브,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양옆에 대칭으로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엘리사와 예후 왕조가 나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일곱, 그리고 나서 통일 유다 솔로몬 왕국과 나머지 유일하게 남은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으며 이 엘리사 이야기가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열왕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루하루 사건이 생겨서 기록된 뉴스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설교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즉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와 또 하나는 그러면 여호와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점이 바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제가 열왕기를 이 특별히 엘리사 이야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설교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도끼 은도끼 사건 아십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것이 어디 빠집니까? 호수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그 도끼가 다시 올라옵니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들 호박국을 끓이다가 거기에 독이 들어간 사건들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마다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배척당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엘리사 시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아만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줄까요?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 나아만 스토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5장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아만은 2번이나 성경은 반복하며 존귀한 자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원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존귀하며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나아만을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한 가지 컴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그 어린 소녀를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다라고 다음 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나하르는 바로 경험이 없고 미성숙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르의 여성형인 나하라, 이 여자는 보잘것없고 미성숙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은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훌륭한지와 동시에 이 여자는 보잘것없고 미성숙하며 어린 아이가 있다, 이렇게 나아만과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아만은 나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친서와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나아만은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절에 보면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여기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정작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찾아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화를 낸 거죠.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나를 고쳐달라 그래. 분명히 이것은 나와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책략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넘어가면 드디어 엘리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시하 엘로임 엘리사.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이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적인 성경, 이야기적인 내러티브의 장르의 성경을 보려고 하면 하나하나 기록된 것들을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갈 때는요, 말과 병거를 거느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아만이 말과 병거, 여러분 이 말과 병거는 애굽에서 온 최고의 무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아만이 그렇게 대단하다, 나아만이 그렇게 훌륭하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라는 정보를 넣어서 엘리사의 집 문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엘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그냥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나아만의 위대함과 다시 한번 엘리사의 평범한 엘리사의 초라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7번 씻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엘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9절 10절은 여전히 엘리사 엘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화가 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한테 와서 좀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 몸을 흔들어서 병을 고치던가, 아니면 요단강보다 깨끗한 다메섹 강에 가서 거기서 목욕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한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한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누구다? 엘리사는 누구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가 어떠한 계기로 마음이 변화됐는지 모르는데 엘리사가 14절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사람, 이시하 엘로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엘리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나아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엘리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5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아만이 신앙이 생기고 변화가 되니까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그러면 나아만이 지금 19절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됐죠. 그러면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문학적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19절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엘리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이런 히브리 문학 장치가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브리 원문이라고 하면 레닌그라드 코덱스 사본이에요. 이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에는 엘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3인칭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9절에 3인칭 대명사 앞에 수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8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17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16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15절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엘리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 스토리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왕 누구 나옵니까? 아합 왕이 나오죠.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지 않고 그는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요.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서 결국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 지금 선지자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 바로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우리 오늘 본문은 그대로 딱 손에 체크하시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대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슈브, 마음을 바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하나님 마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원래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종종 마음을 바꾸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 거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바꿨죠. 그것은 원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이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은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는 지금 어떠한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포로 생활에 왔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여호와와 우리가 어떠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 엘리사 내러티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의 전체 가운데 바로 아버지의 마음같이 그 가운데 엘리사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며,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는 다시 나를 돌아봐라, 나에게 돌이키라 라고 엘리사는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사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앞에 이야기 보면 이 여자아이는 나하만이 병이 고쳐진다라고 말했지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탄 나하르, 아까 말했던 보잘것없는 소녀처럼 나하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초반에 말하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뭐가 됐다? 회복됐다. 이게 바로 슈브입니다. 나하만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뭐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다. 그 돌이킨다는 단어가 뭐다? 슈브. 그런데 여러분, 슈브가 원래는 써있지 않았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여주인, 4절에 보면 이 종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성경은 맨 마지막에 나하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점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돌아와라. 이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 그래서 제가 수많은 자료를 찾으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전도단 DTS 묵상 강의 가운데 한 사진을 보면서 찾아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이는 것은요, 이스라엘 텔 아라드라는 지방에 있는 산당입니다. 텔 아라드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가장 남쪽이 부엘세바거든요.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30km 올라가면 이 텔 아라드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유적지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유적지 텔 아라드 산당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아니라 지역 성소예요. 지역 성소. 이 텔 아라드 산당에 여러분, 여기 간판이 있죠? 영어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어디냐면 성소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보면 여러분, 돌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앞에? 몇 개 있어요? 이 앞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 뒤에 또 돌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이 뒤에 있는 돌이 마제봇이라는 비석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2 돌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크잖아요. 왼쪽에 있는 큰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세라 제단입니다. 지금 텔 아라드는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한 번도 여호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다라고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과 아세라를 둘 다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텔 아라드는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지성소는 저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여호와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그것이 탐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여기서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이 텔 아라드 산당에서는 바로 여호와와 아세라를 둘 다 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오늘날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돈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망한다. 이게 열왕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쳐부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의 불이 여러분의 우상들을 다 태우실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부도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세라를 통해서 풍요와 쾌락과 행복한 삶을 추구했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니까 우리 질투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태워버리시고 그들을 새빵살이하도록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주일날 다른 남집사님과 여집사님에게 허허허 웃으며 인사하고 친한 모습 보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질투날 거예요. 질투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사랑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 지금 그 질투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그 하나님의 질투의 불과 진노의 불이 여러분 불덩이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 안 됐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너가 알아라. 내가 이 성전에 여호와가 있음을 알아라.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라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전에 깨닫고 펑펑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근데요,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마음은 또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돌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과 2시간,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열왕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의지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텔 아라드 산당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이 지성소가 결국 나의 마음인데 내 뜻으로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텔 아라드 산당의 지성소가 결국 나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열왕기의 외침을 듣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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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딸아 외치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올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기의 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불타는 심장과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